이 시간 영광의 소망을 위해 수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또한 수많은 지역교회 중 하나지만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듯이 첫 번째는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시적인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을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시대와 또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두 번째는 무엇을 전파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 것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주 긴 말씀이지만 짧고 굵고 쌈박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가? 교회가 주어진 두 가지의 역할,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주어진 신앙의 삶을 통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뤄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니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데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주어진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깨달아 그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 그 위와 같이 복음과 삶의 일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먼저 이루어질 때 그러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주어진 복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성도님 통해 우리 넘치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먼저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또 주어진 복음의 삶을 힘써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믿음의 본을 뚜렷하게 보이는 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정확하게 완전수 7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이전에 그의 삶은 유대인의 입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아버지는 금배지 달고 계신 분이시고 나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서울대를 입학한 사람이고, 서울대도 그냥 서울대가 아니라 아주 상위권 학과에 들어가서 또 그 학과를 졸업하여 아버지 뒤를 밟아 금배지를 달고자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의사 집안에 의사 나고 판검사 집안에 판검사 나고 국회의원 집안에 국회의원 난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판사 집안에 판사 나고 검사 집안에 검사 나고 의사 집안에 의사 나듯이 자기는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 누가 보아도 유대인 중에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은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가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이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모든 것이 무익하고 어느 것 하나 쓸데없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가 그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 아무리 내가 이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는다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한 시대에 획을 그은 인물들이 많습니까? 그 수많은 인물들, 특별히 우리 근현대사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회장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다 누구를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멸망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당시에 세계 10대 재벌 안에 드는 아주 거부였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그 모든 재산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이 아무리 수많은 이 땅에서 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죽어버리면 그 인생의 끝은 멸망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할다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존재랄지라도 성령이 작가가 말하듯이 남이 가진 지식과 건강과 재산과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인생이 가장 존귀한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에 그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화로운 거룩한 믿음의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다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그것이 종국에는 우리의 삶의 끝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는 삶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멀어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우리의 육신의 욕심대로 놓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언제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룩한 믿음의 삶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던 이 문제는 바로 혼합주의 이단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혼합주의 이단은 단순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를 혼잡스럽게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혼합주의 이단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혼합주의 이단과 지금 맞서 싸우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모든 그 상황을 바울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심히 괴롭다. 다시 말해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지금 함께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라. 다시 말해 너희가 그 혼합주의 이단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헌신할 것을 내가 결단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과 나의 그 어떤 것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희생하고자 내가 주님 앞에 결단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더욱더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루기 위해 복음의 사역을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감당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복음의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한 몸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의 사역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도들 간의 신앙의 교제 속에서 또 말씀의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각 주일학교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또 교사들을 통해 말씀이 가르쳐집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결국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빠진 복음의 사역이 빠진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사역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와 양육과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혼합주의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고 그들이 말씀으로 중무장하여 그 모든 혼합주의 이단을 물리쳐서 자신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말씀의 사역을 다시 헌신하여 감당할 것을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또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사역과 기능의 역할들이 다 구별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먼저 말씀의 사역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합주의 이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 그 교회를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고 그 혼합주의 이단을 물리치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줘서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말씀의 사역을 그들을 위해 힘써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고자 결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말씀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예배와 양육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언제나 말씀의 기반 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의 사역과 그 말씀의 사역이 정말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으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활동성 있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넘치는 교회가 언제나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의 계획과 뜻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경륜과 그 계획과 뜻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워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구속의 계획과 뜻에 관한 모든 비밀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됐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드러남이 누구에게까지 드러났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가운데서도 드러났다. 그리고 그러한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우리에게 이제 영광의 소망이 되었다. 왜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음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진 이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영광의 소망,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췄던 그 비밀이 이시에 드러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된다. 다시 말해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영광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속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몇만 개의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헐벗고 굶주린 나라, 온갖 미신이 넘쳐나는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라, 유교를 믿고 따르던 나라, 그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순교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졌습니까? 초대 한국교회 때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피뿐만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순교의 피뿐만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민족의 지도자들이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후에 해방된 그 이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릎을 꿇고 밤을 새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어진 복음의 삶을 감당했다는 것. 근데 그것이 한 개인을 넘어 또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먼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말씀의 풍성한 사역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이제 세상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이 전했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 이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해 내가 구원받은과 동시에 나의 옛 육신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바라보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성도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서 오직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룬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풍성한 영혼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풍성한 말씀의 사역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넘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늘 이쪽만 바라보니까 맞죠? 손은 이쪽을 하고 이쪽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이른 향을 찾기까지 지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참고로 이제 주일이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40에 하나를 강하는 매를 맞았고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배를 탔더니 배가 파선하고 선교 여행 떠났더니 강도를 만나고 정말 내가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어진 복음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아멘?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정말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의 힘으로는 한 성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끊임없이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말씀의 은혜의 나눔이 활성화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말씀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기도와 모든 것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모든 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때에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사명과 그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에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이유는 각 사람을 복음으로 권하고 말씀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이러한 복음의 사역이 우리 넘치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으로 신앙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까? 왜 우리의 예배가 말씀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의 모든 사역이 말씀의 중심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까? 결국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와 사역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말씀으로 권하고 서로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서로를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에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한 그러한 성도가 한 몸이는 치는 공동체를 이루어질 때에 우리 넘치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진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하나됨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활발한 말씀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감으로써 우리 넘치는 교회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여 그 이른 양을 찾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힘써 감당함으로써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기억에 쓰임받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